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옛적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많은 도시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정치적인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유대도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 갈등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며 환영했죠.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군중의 외침에는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왕이 되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를 지금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온전히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그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장면도 그것이죠. 개선 장군은 승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꾸민 말을 타고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로써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사명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가장 먼저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도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적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무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는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가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적에는, 예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다시 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시 통해 가지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예전에는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도 성령님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이적을 증언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비록 군중의 환영 속에서 세속적인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낙담하며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푸념하죠.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잘됨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인들이 행세할 때에 오히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주님이 잡히셔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선택이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서운 죄에서, 죽음에서, 십자가의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당당하게 입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사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평화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영역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집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 교육자와 부장님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 기도회 때 우리 성령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사랑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